참 교회가 따뜻하고 또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해서 오늘 사실 여우비가 내리고 좀 날씨가 조금 축축한 날씨인데 이곳은 굉장히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좀 전에 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기,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좋죠. 네, 저도 조금 늦게 왔지만은 이 1층인가요? 1층에 보니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향기가 조금 맡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향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마치 꽃향기가 나는 곳에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향기가 있는 곳에는 그런 곳에는 파리나 똥파리나 모기들이 있게 되어지죠. 참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분이 좋다가도 좋지 않은 향기를 맡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거 무슨 냄새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자리도 어디선가 자꾸 좋은 향기가 어디서 이렇게 나면은 기분이 서서히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관공서나 학교, 병원 이런 곳에 1층에 다 카페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딱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커피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큰 병원 들어가면 그 병원 입구에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빵 굽는 냄새, 커피 내리는 냄새. 그래서 병원 로비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어줘요. 또 요즘에는 웬만한 군청, 여긴 구청이죠. 서울이니까.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군청, 면사무소 이런데 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발전된 데는 이렇게 카페로 해서 일하시는 분을 두고서 커피를 내려주기도 해요. 이처럼 커피 향기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 카페들이 참 많이 생겨나죠.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이 생겨났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밥이나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해요. 저는 이 커피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문화적 트렌드이고 또 우리가 이 문화적 트렌드를 잘 사용한다면 또 이것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무슨 냄새 나나 한번 맡아보세요. 좀 전까지 졸던 분들은 침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아마 식당 봉사하신 분들은 음식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땀 흘려 봉사하신 분들은 땀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향기를 좀 맡아보라니까 피존 냄새가 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에게도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꼬이잖아요. 돈 꿔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탐욕스러운 그런 냄새,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냄새를 어떻게 풍겨야 될까요? 어디 샤넬이나 뭐 어디 그런 데에서 좀 지저스 향기 해갖고 팔면 그거 뿌리고 다니면서 나 예수님 향기 난다 그러면서 다니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향기는 향수는 팔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간단하게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삶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어쩌면 거짓 믿음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투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도 역시 오래전에 다투었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있네 하면서 회의 시간에 큰 소리 치고 뭐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막 다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점심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일부 성도님들이 밥을 안 먹고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서성거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가가서 아니 이제 오후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식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 인간들 다 먹을 때까지 저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라는 말은 부부간에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교회 성도들 간에도 저 인간 이 인간 그러면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들 다 먹을 때까지 우리 밥 안 먹겠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새신자가 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도망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미아중앙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나마 성도들 간에 다투면서 다 이렇게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분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저 교회 저러다가 문 닫으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살 길은 전도다 갖고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그냥 시간만 나면은 전도지하고 뭐 물품 같은 거 준비해 갖고 가고 마을 사람들에게 또 읍내로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은 토요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도하러 아무도 안 나오면 그냥 주일 준비하고 그냥 좀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금요 철야가 있고 또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고 주일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두세 분 정도였었는데 그분들이 그날 바빠갖고 안 나오시면 그냥 저도 안 나갈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10시가 좀 넘었는데 10시에 전도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10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오시려면 일찍 오시던지 하지. 늦게 와갖고는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우리 전도를 우리 마을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오늘 그 마을에 제가 전도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토요일 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해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내 스케줄을 왜 자기 마음대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다 정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분도 좀 안 좋고 또 사실 주일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는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권사님 뒤를 쫓아갔는데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우리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중국 조선족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고 한국말은 잘 못 알아듣고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말이 어눌하시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분을 전도했다고 가서 기도해드리자는 거예요. 그분 제가 예전에도 만나갖고 전도한 적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뭐 제정신이 아니고 맨날 횡설수설 하니까 이분을 만나갖고 과연 이 참 기도해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분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분 집에 안 계셔갖고 빨리 그냥 집집마다 전도지 좀 돌리고 또 인사하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갔는데 정말 그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제 속도 모르고 더 두들겨 보라 그러더라고요.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두들겨 봤지만 정말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 이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가면서 전도하면서 갑시다. 그러고서 전도하고 왔거든요. 그러고서 저는 주일 준비를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새벽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기도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재은아 너 전도 왜 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 왜 하는지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또 주여 주여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 왜 하냐? 한 번 더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대답이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어제 전도하러 갈 때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필름처럼 슉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만 CCTV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CCTV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러 갈 때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녹화해 놓으셨다가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 또 가서도 그냥 기도하고 얼른 그냥 집집마다 전도지 대충 꽂으면서 돌아와갖고 주일 준비한답시고 얼른 교회로 왔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전도를 왜 했냐면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살아나려면 성도들이 모여야 되고 성도들이 모이려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고서 나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그런데 정말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못했더라고요. 전도를 하긴 열심히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영혼을 바라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도를 했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전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할까?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전도이거든요.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마을에 그래도 오래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전도의 동기가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서 그 사랑의 교제가 흘러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넘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전도지를 받고 온 사람도 교회 안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들은 그날로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모습 자체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의 말씀을 막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저희 동네를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시골에 있어요. 주변에 다 논밭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시골입니다. 앞에 이제 마을이 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논밭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8년 전에 부임해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제 안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자신감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젊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읍내 터미널에 가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 시골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막 마음에 감동을 하며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냥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저희 교회로 몰려오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좀 먹히거든요. 서울에 와서는 좀 제가 좀 눌리지만 그래도 저희 연천 거긴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름 먹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를 나갈 때 처음에는 막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2달을 넘게 했는데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죠. 물론 뭐 3달 가까이 했으니까 아직 이르다고 열매가 맺기는 이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워낙 자신 충만했기 때문에 가면은 뭐 그냥 다 그냥 굴비 깨듯이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 또 기분도 나쁠 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은 막 그냥 돌려주면 되지, 그거를 꾸겨갖고 탁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도하면서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심령을 비유하는 밭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밭이 어떤 밭들이 나오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나머지 밭에서는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밭은 악한 영들이 와갖고 다 주워 먹어갖고 뭐 싹 트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무런 그런 결실이 없는 거죠. 돌짝밭은 조금 싸게 트는 듯 하지만 뭐 세상 염려, 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냥 전하면은 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들을 만한 마음의 상태면 그럴까요?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아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냥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들어야 받아들여야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저희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교회 옆에 밭을 사갖고 고구마를 심으려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트랙터로 한번 밀고 났는데 돌무더기가 한 두 무더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걸 골라내고도 심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밭은 트랙터나 삽이나 꽃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갈면 되지만 사람 마음은 뭘로 갈면 될까? 사람 마음은 어떻게 갈면 될까? 여러분, 사람 마음밭은 섬김을 통해서 갈아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만들 때에는 많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카페가 너무 많지만 연천에 그 당시에는 카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은, 빵집은 있었지만 커피 전문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카페를 만들자고 할 때 사람들이 여기다가 카페를 한다고 누가 사람이 오겠냐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거기다가 카페 한다고 누가 가겠냐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당시에 우리 한번 요즘에 도시교회는 카페라는 걸 해서 교회 안에 소통과 교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휴식하는 공간도 갖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가 뭐냐고. 다방은 들어봤어도 카페가 뭐냐고. 그래서 그 다방과 비슷한 건데 좀 더 건전하고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카페를 하고 나서 정말 마을에 안 좋은 소문들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들이었냐면 교회가 드디어 망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간판을 십자가 탑에 있는 십자가가 있고 그 교회 전면부에다가 카페 간판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안 보이고 그냥 앞에 카페 간판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 그 아파트 단지가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전도를 하고 싶어갖고 우리 교인도 아파트에서 오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시골에서 오시니까 아파트에서 좀 전도가 됐으면 해갖고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 그 가운데 그 광고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백만 원 들거든요. 1년 넣는 거.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가운데에다가 이따시만하게 넣는데 그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혹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교회 광고가 딱 보이는데 혹시 못 보셨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광고회사가 사기를 친 줄 알고 단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모든 엘리베이터에 다 있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 딱 타면 가운데 딱!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대. 봤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못 보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앞에 딱 간판을, 카페 간판을 딱 달고 나니까 교회 망했나 보다. 다른 사람이 인수해갖고 카페 하나 보다. 그래갖고 저희가 열심히 홍보했죠.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처럼 여러분 오셔갖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도는 소문들이 무슨 소문이냐면 참 세상 말세다. 교회가 이제는 물장사까지 한다. 그러면서 우리 시골 어른분들이 그냥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려고 우리가 이거를
저 마을 분들을 끌어들이려고 이걸 했는데, 야, 마을 분들이 오히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흉을 보는데, 이거 전도 되기는커녕, 야, 이제 전도 문 다 막혔다, 큰일 났다,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부부로 보이는 분이 커피를 드시러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시켜갖고 앉으셨는데, 여자분이 훌쩍훌쩍 이렇게 우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 주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반갑게 물어보거나 할 때였거든요. 그분들이 일어서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갈 때쯤 제가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사시는 분들인데 TV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카페가 이 시골 마을에도 생겨갖고 한번 구경 삼아 와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20년 전에 이곳에 시집 와갖고 농사지면서 살면서 남편하고 이런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커피를 마시는데 나도 모르게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마을 앞이 환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몇 번을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잘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아,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아, 오늘 눈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이러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갔던 분이 있었던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고 마셨고 우리 걸 팔아줘서 난 고맙고,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며 고맙다고 하면서 몇 번을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커피가 뭐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카페가 생겼지만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가도 물 주세요, 주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도대체 저 커피가 뭐길래 저분들에게 저런 감동을 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커피 한 잔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힐링이 될 수 있고, 또 사랑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카페에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커피 보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커피를 주섬주섬 넣어 갖고 사람들을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 내려주는 목사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마을에서. 그렇게 커피 보따리를 지금은 뭐 창피하지 않게 갖고 다녔는데, 어느 시점 보니까 이게 다방 아가씨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지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 가방에다가 이제 파티션을 해갖고 이제 커피 도구들을 거기다가 이제 담아갖고 좀 간지나게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어르신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좋은 커피가 있어서 생각나서 왔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목사인 제가 찾아왔을 때, 예전엔 전도지 들고 왔을 때 되게 불편해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심지어는 쳐다도 보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르신 제가 생각나갖고 커피 내려드리러 왔어요. 이 커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커피인데 어떤 향이 있고 어떤 맛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에 좋아요. 향을 맡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성스럽게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을 때, 이분들이요,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언제 열리냐면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문도 열려요. 여러분, 같이 뭘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엄청 친해져 갖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아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면서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핑계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아유, 그때
아유, 속상하셨겠네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바짝 고쳐드리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하나님이 그래도 어르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린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도를 마다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섬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들을 마음이 안 되면 안 들립니다. 예수고 뭐고 지금 내 생활이 지옥 같은데 무슨 예수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군림하고 야! 명령하고 그런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은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냥 막 세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고 섬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출 수 없는 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자세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번 세상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저는 커피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을 겁니다.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전도를 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섬겨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동남아 쪽 다녀오시어 보면 알겠지만은 주로 이렇게 야간 비행기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 1시 정도 되는 비행기였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딱 비행기 좌석을 받고 보니까 제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좋은 좌석을 줬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저 비행기 꽁지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옆에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앉자고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문이 닫힐 때까지 이 옆에 아무도 앉지 마라, 아무도 앉지 마라. 그러고서 있는데 옆에 누가 슥슥슥 하면서 누가 슥슥거리면서 앉더라고요.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지? 보니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와갖고 슥슥거리면서 앉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비행기만 타면은 그냥 골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왜 잠이 오지 않았냐면 제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3일 동안 태국에서 복음 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옆에 스님 탔다고 모른 척하고 갈래?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 3박 4일 이 선교 일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전하고 자야지. 그러고서 스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성지순례를 다녀온대요. 아, 이거 잘못 만났다. 아니, 이렇게 거룩한 여정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종교간 좀 예의를 갖춰야죠. 그래갖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스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했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 선교 다녀갑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때부터 두 눈이 안 그래도 컸는데 더 큰 눈으로 저를 막 위아래를 훑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뭐였냐면 혹시 스님 커피 좋아하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네, 커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절에서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십니다. 그래요. 아이고 스님 그러시군요. 잘 됐네요. 제가 사실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고 또 커피를 가르쳐주는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스님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 그래서 하늘 위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갖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커피를 맛보시더니 너무 맛있나 봐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스님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질문을 저에게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도 아는 범위 안에서 그냥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 밤새도록 그냥 그러고 얘기했어요. 3시간 반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님이 저에게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스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 가서 배운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중학교 때 작은아버지 따라 출가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눈빛이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이 친척들이 있는데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으시대요. 교회에 중집도 있으시고. 그런데 명절 때 가족 모임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 번씩 친척 모임에 가면 자기만 나타나면 예수 믿는 그분들이 벌레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 싫어갖고 그런 친척 모임에 안 간 지도 꽤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갖고 너무 좋다고. 사실은 너무 졸려갖고 충혈된 눈이었는데 너무 졸려갖고 제가 진짜 듣기 힘들었거든요. 막 억지로 얘기를 이어가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때부터 스님에게 스님도 아시잖아요. 이 길 끝에는 답이 없는 것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득도를 한다는 게 사실 열반에 들어간다는 게 자기들도 모르는 세계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이 있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님이요,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명함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제주도 어느 절에 주지승인데 뒤에 보니까 같이 성지순례 오신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조용히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주지스님들 이렇게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 커피를 즐겨 마시곤 하는데 한번 오셔서 커피 강의 한번 해주세요. 가도 되나? 순간 이거 불러놓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서 지금까지 그 스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아직까지 그 스님을 접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스님 빨리 그 일 그만두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스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괜히 전했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섬기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그 어떤 마음도 갈아엎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거 확실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 향기가 안 납니까? 내 안에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묻어나죠? 그것은 내 향기와 예수님의 향기가 짬뽕이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냄새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오롯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가게에 가면은 테스트 용지에다가 향수를 뿌려갖고 향기를 맡게 해줍니다. 저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갖고 하나하나 다 냄새를 맡고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러고서 제가 양복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그걸 다 모아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향기가 모이니까 그 좋았던 향기가 짬뽕이 되니까요, 얼마나 골이 아픈지 안 좋은 향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이재은이라는 향기가 함께 더해지고 나니까 이도저도 아닌 향기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 외우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가 이게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인물, 믿음의 영웅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궁중에서 길러졌어요. 얼마든지 좋은 것들, 세상 문화, 세상 것들을 접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뜻을 정하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어제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믿음으로 내가 다시금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커피를 내리다 보면요, 커피가 향기가 극대화되는 3번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게 다 죽음과 관계돼 있어요. 커피 콩을 갖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볶아야 돼요. 불에다가 볶아야만이, 200도 이상으로 볶아야지만이 커피 콩이 로스팅이 되면서 이제 향기가 나거든요. 그때 뭐 카라멜 같은 향, 뭐 구수한 향, 이런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볶아지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향기가 난단 말이죠. 커피콩과 같이. 또 커피콩이 갈릴 때, 글라인더에도 넣고 갈아질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질 때 거기에서 향기로운 아로마가, 향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로 부을 때, 그 커피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배출되어질 때, 나누고 베풀 때 좋은 향기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향기가 이 미아리,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또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